우리가 세상에 여러 재난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사고나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종말 시계가 불과 몇십 초 남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내일 종말이 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스피노자가 말한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잖아요. 즉, 나에게 맡겨진 일을 결코 놓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은 내일 종말이 오면 무엇을 하겠는가? 보통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 끝을 생각하기보다는 매일 접하는 삶의 일들이 분주하기 때문에 종말의 그런 징조나 사건들이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고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직장의 일도 바쁘고, 여자분들은 당장 저녁에 무슨 반찬 해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학생들은 시험이 곧 있는데 시험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종말의 징조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삶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사람들은, 부류는 종말이 너무 빠져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여기면서 삶을 팽개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24장을 우리는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 그것은 여기 유일하게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러한 동기는 1절과 2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이 가리키면서 성전의 웅장함과 그 위엄,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십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러한 상황은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붙잡아 갔죠. 철저하게 바벨론의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다시 성전을, 오늘 수십 년 동안 짓고 있는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이런 예언을 하시자 제자들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 말씀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때를 묻죠. 두 번째는 세상의 마지막 그 무너짐의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아마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종말의 때와 징조, 역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두 가지 이야기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 종말이 오고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4절에서는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5절 말씀이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영적인 미혹이 종말의 첫 번째 특징으로 말씀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종말의 첫 번째 특징이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만 해도 많은 가짜 적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일들이 어쩌면 적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세상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물질,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게임이나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하나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러한 미혹의 영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길 외에 다른 것들에 붙들려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에 붙들려 살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짚어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6절에 그렇죠. 전쟁의 소문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아무 이유 없이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젊은이들,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낯선 땅에 가서 수천 명씩 생명을 지금 빼앗기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과 그 전쟁을 이룬 가자 지구에는 부서진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35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큰 난리들이, 얼마나 큰 전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요. 나아가서 기근과 지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6절 끝에 보니까 아직 끝은 아니다. 특별히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런 재난들, 이런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보이시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세상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를 향해서는 깨닫고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게 되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또 하나, 그렇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경고로 이것을 받았지만 이 시대를 지나면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이 경고도 흐려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미혹부터 난리의 소문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근이나 지진이나 또는 전염병이나 이런 모든 재난의 특징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세상의 무너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나 터전들이 점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종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영적 생명, 구원받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뭔가를 강하게 붙들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왜 뭔가를 붙들고 살잖아요. 그렇죠? 젊을 때는 젊음을 붙듭니다. 재물을 붙들고 나의 능력과 출세와 삶의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지나가거나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작년 기도하셨지만 벌써 우리가 2025년을 새로운 각오로 시작했지만 벌써 12분의 1이 지났습니다. 2월이 지나면 6분의 1이 지나갑니다. 우리 삶이 소중한 것들이 지나가고 무너져가는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두 손에 모래알을 잡은 것처럼 힘을 줄수록 점점 더 뭔가 소중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세상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재난의 특징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종말의 특징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큰 대종말을 성경이 예고하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작은 종말, 죽음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세상의 종말의 무너짐과 지나감과 그리고 사라짐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갖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너희가 붙들 영원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 것을 가르치시는 교훈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것이 없어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 너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미혹받고 난리와 전쟁의 기근과 지진을 통해서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다고,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께서 이 징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어떤 것이 이것을 막을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도 이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지고 지나가고 무너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너의 마음을 두고 너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 더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 종말의 24장을 해석할 때 여기 나오는 앞부분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난 일이라 말씀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제자들 가운데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주시는 경고가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가 받을 박해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10절 말씀이 크고 두려운 말씀이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예수님 종말의 인간상을 세 가지로 보이시는데 첫째는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핍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특징 세 가지. 누군가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미혹하는 세 가지가 종말의 인간상으로 나타내면서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오늘 가장 중요한, 종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종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랍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즉 혈연 공동체와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날의 가정의 모습을 보거나 지금의 가정을 비교해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랑이 식어진지 모릅니다. 그렇죠? 과거 우리가 삶의 편리함이나 또는 풍요함은 지금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많았던 한 가지는 바로 가족 공동체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가정보다도 지금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렇죠?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잃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뜨거운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종말의 특징으로 주님은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들은요, 지금 사람들의 신앙 형태가 많이 바뀌어졌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식어졌어요. 이러므로 사랑이 식어진 공동체의 특징은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망가지고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진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갈등과 다툼과 그러한 분쟁 속에서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종말의 특징이 바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이 식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12절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한 그런 시대라는 말씀이지요. 불법이 성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세상에서 지켜지지 않고 가치를 잃어갑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 또는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서 지켜지지 않아요. 가치를 잃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지금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을 향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러한 가르침의 모든 가르침이 무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인간이 또 다른 성을 만들려 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됐습니다만 많은 나라가 걱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이렇게 뭡니까? 엉뚱한 돌발적인 일을 할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성을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기가 택한 성 또 다른 이것을 만들려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성별은 오직 하나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렇게 결정한 것을 보면서 참 그것은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사랑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불법, 즉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주신 주님의 종말에 우리를 향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13절 말씀이죠. 제가 24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소계시록을 통해 주신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무엇을 끝까지 견뎌야 할까요?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한 시대,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가치가 없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하나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십자가는 위로 연결하는 표시 아닙니까? 십자가는 옆으로 연결하는 표시 아닙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랑은 나의 사랑을 연결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불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깨어진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세의 특징, 종말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이 성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너희가 지킬 것이 있는데 끝까지 견뎌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러한 우리의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바로 그 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지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지켜집니까?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지킬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 가지고는 그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보게 되면 도무지 지켜질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이곳에 와서 내가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물질적인 거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사랑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가 지켜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종말은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하나님 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깨어지고 또 깨어지면서 실족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고통스러워하고 고독해하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종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러한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요. 한 두 사냥꾼이 사냥을 갔는데 곰 사냥을 갔습니다. 너무나 큰 곰을 만나가지고 무서워서 총도 쏘지 못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나무 위로 한 사람은 동굴 속으로 도망갔는데 이 큰 곰이 가운데 딱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에 내려오기만 하면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동굴에서 나오기만 하면 공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동굴에 들어간 친구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더랍니다. 밖에 나온 곰이 있으면 또 무서워서 다시 또 동굴에 들어갔는데 좀 다시 또 뛰어나오더래요. 3번을 거듭하자 나무에 있는 친구가 큰 소리를 말합니다. 친구야, 나오지 말고 그 안에 있어. 동굴 안에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에서 뭐라냐면 이 사람아, 이 속에도 큰 곰이 있어. 동굴 안에. 그러더랍니다. 종말을 살아는 재난을 당한 인생들의 모습. 이곳에 가도 재난이고 저곳에 가도 여기에 가도 사랑이 없고 저기 가도 생명이 없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의 종말의 징조를 주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의 때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무엇으로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견디시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 수 있고 영원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이 성한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럴 때 그 법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세상을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 안에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사랑을 지켜낼 것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부모에게 잘못해서 책망받는 아이를 떠올려 봤는데, 아이가 책망을 받으면서 회초리를 맞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징계와 징조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벌을 받는지를, 왜 징계를 받는지를 깨닫는 아이는 정말 바른 자녀의 모습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징계하시고 종말의 징조를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종말을 향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뭔지를 들을 수 있고 이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귀가 열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주께서 이 불법의 시대에 너희가 하나님의 법에 붙들리는 삶,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삶만이 너희가 사랑을 지켜낼 수 있고 사랑의 식어짐을 면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너희가 지키는 소중한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나의 생명을 맡기시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사랑으로 지켜주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그 힘과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한 시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 이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종말의 말씀에 이단이 그릇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붙들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우리가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식어지지 아니하여서 나의 가정을 지켜내고 소중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말씀에 붙들리고 끝까지 말씀으로 견디어 사랑으로 견디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랑하는 금천교회 성도들 모두의 종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